거루터기 성경 공부 모임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벌써 정확히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시간은 꾸역꾸역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 분들은 진리 가운데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지옥에 대하여 라고 한번 정해보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그 손이나 발,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는 것이, 그리고 빼어 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나오는 본문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또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뜨거운 불로 심판을 받는데 그 모습이 민물고기에 소금을 막 치면은 삼투압 그 현상으로 막 갈증을 느끼잖아요. 막 뜨거움을 느끼는 그런 속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처럼 어떤 이 지옥을 묘사할 때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 속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지옥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렇게 들어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무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이거는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한 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사 우리가 좀 잘못을 해도 결코 우리가 지옥 같은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즉 사랑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달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는 것이죠.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조건적인 행동에 의해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세상에 잘 알려진 아주 큰 4대 종교의 관점에 대해서 지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자세히 공부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큰 개념만 유튜브에서 찾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먼저 무슬림 같은 경우는 자한남이라는 어떤 이슬람교의 지옥이 있는데 그곳은 죄를 짓거나 알라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다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단지 어떤 한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다른 것은 먹을 것이 없고 그 열매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것이 뱃속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로 변해서 모든 내장을 다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경질에 의해 죄의 경중에 의해서 내장만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 털 끝까지 다 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 죄를 뉘우치거나 알라신을 믿게 되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 신과 함께라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모습이 바로 불교의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8할 지옥, 즉 8가지 다른 지옥들이 있는데 각 지옥마다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 죄의 어떤 경중에 의해서, 죄의 종류에 의해서. 그런데 조금씩 달라도 대부분은 주로 펄펄 끓는 불 속이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그 값을 다 치르고 나면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환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지옥은 또 어떻습니까? 살을 파먹는 어떤 가시나 또 어떤 아주 곤충들, 개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 계속 살을 파먹히거나 죄값으로 또 온몸을 태우는 어떤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죄값만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생전에 자신이 행한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값에 따라서 동물로 환생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값을 치루어야 되면은 더 값을 치루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값을 치룰 것이 없으면은 완전한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또 예수를 대적하면은 불구덩이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도 영생을 하는데 그 영원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사는데 기독교는 다른 데하고는 달라서 환생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또 다시 나오거나 하지 않고 한번 들어가면은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큰 4대 종교가 묘사하는 지옥이 어떻게 보입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서로 뺏기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카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보면은 지하의 어두운 어떤 특정한 공간적인 그곳에서 꼭 뜨거운 불, 유황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환생하거나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더 죄값을 또 더 치르거나
이러한 개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지옥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이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의 육신에 이제 오감이 있는 것이죠.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가 오감을 자극하고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감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신경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어떤 희노애락을 느끼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거나 말씀에 순종하거나 말씀을 깨닫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흙이 되든 아니면 완전히 썩어서 사라진 다음에 영만 살아 있게 될 때에 그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지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영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이 펄펄 끓는 어떤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제가 얼핏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지옥이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질 세계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시공간적인 개념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지옥이 과연 존재할까? 그런 지옥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죠. 다른 종교에도 흔히 있는 다른 세상 종교에도 뻔히 있는 그런 지옥이 과연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옥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지옥을 묘사하는 그런 어떤 문구들은 구절들은 말씀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것처럼 불, 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옥을 비슷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이 이제 스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그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 정도로 지옥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옥조차도 주로 사복음서에 나오고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 외에는 크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나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스월이라든지 이런 또 지옥에 관한 또 다른 어떤 그런 단어를 몇 개 보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베어버리든지 실족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든지 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에 이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흰놈 골짜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어떤 불타고 있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뭐 뼈들이 있고 그죠? 뭐 쓰레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어떤 골짜기인데요. 그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세상 종교들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불태워 제사를 지내면서 세상 복을 추구했던 곳이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흰놈의 골짜기가 그 요시야 왕 때에 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심판의 장소, 뼈를 내다버리는 장소, 뭐 쓰레기가 있는 장소로 이제 이렇게 대표되었던 이제 장소였던 것이죠. 즉 이곳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이방신을 섬기면서 세상 종교를 추구하면서 세상 복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인데 결국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이방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면서 세상 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음부라는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할 텐데요. 음부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스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그죠? 스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무덤이라고 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곳, 뭔가 없는 곳, 뭐 이런 어떤 뜻이 있는데요. 그 하데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보면은 플러스 에이도라는 것인데요. 라는 것은 부정어죠. 아가 들어가면은 그 단어에 반대되는 뜻이죠. 그리고 에이도라는 것은 깨닫다라는 뜻인데 결국 하데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 쓰레기만 있는 곳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음부, 스월, 하데스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세상적인 철학이나 법칙이나 윤리, 도덕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는 곳, 무즈갱,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것인데요. 거기 그 아비소스라는 무지갱이라는 뜻은 밑바닥이 없는 상태.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 우물처럼 생겼지만은 그 속에는 물이 없는 것이죠. 즉 완전히 메마른 곳, 타는 갈증만 있는 곳. 즉 복음, 진리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가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무저갱 아비소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부, 스월, 그 진리가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라고 했을 때에 민물고기가 소금에 닿아서 팔짝팔짝 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소금은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소금이라는 것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조차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라고 매일 도덕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그런 도덕적인 캠페인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그런 도덕적인 캠페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지난 몇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라고 했지만은 사실 사회는 점점 더 악하게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외쳐도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외치는 자들의 결국 만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 되어야지 성경 말씀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와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라는 말씀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올 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 종교적인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의 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쏘시개처럼 삼아서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지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편 이 땅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고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제가 나누었던 다른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죄 지은 사람들이 지하 깊숙한 곳, 어둡고 펄펄 유황불이 끓는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없는 상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그런 끔찍한 곳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러한 상태를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참 해석하기 힘들고 또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지옥과도 구별도 되지 않으며 또 영의 세계를 이 땅의 어떤 물질 세계와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은 것이죠. 오늘도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설교자들은 지옥을 빌미로 삼아 협박을 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 간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성령을 회방하면 지옥 간다. 목회자들을 대적하면 지옥 간다.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지옥 간다. 등의 어떤 네거티브한 공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자꾸 불구덩이 그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해프닝까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보면은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협박과 공포의 설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나올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비약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옥이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심판과 지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권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언급하는 순간에 월권 행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저 복음만을 사모하며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비록 이 땅이 지옥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늘 갈증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종교의 신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자식을 불로 태우기까지 할 정도로 정성을 바쳐서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지옥 같은 이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갈증을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지옥과도 같은 곳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어둡고 캄캄한 이곳, 말씀이 없으므로 갈급한 우리를 이 말씀이 없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을 덜먹이며 심판자가 되어서 협박과 공갈이 판을 치는 이 지옥 같은 이곳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